단반지. 단반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단반지. 이게 뭐냐면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속해야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요. 아멘. 복음의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지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죠. 성령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된 통치 역사, 일하신다는 건 뭐야? 사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한 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분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이 임한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은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람. 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달라 그러면 그죠? 내적인 능력도 주시고 또 외적인 능력도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한 복도 주시고 외적인 은사가 또 있어야 하나님 섬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믿음이라는 건 충성하는 행위, 삶을 말해요. 한 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복되는 거니까 삶을 말하죠. 충성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faith. 그러면 faithful life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려 그래도 이런 가르침에 트러스트를 안 하면, 빌리브를 안 하면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장서서 하는 얘기가 believe, trust지 그 믿음의 온전한 믿음은 faith, 충성하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삶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삶의 내용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삶은 이웃사랑 실천이에요. 얼마나 이게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면 좀 하겠는데 그 내용이 이웃사랑이야. 그럼 우리가 이웃을 또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은 많이 사랑할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믿음의 내용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노라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내가 언제 주를 봉양치 않았나이까 주여 주여 하니까 너가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디 염소가 돼서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내 믿음이 이웃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면 항상 불안해. 항상 제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있다고. 얼마나 사랑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애통이에요. 애통. 내 사랑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신앙계의 간증이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 사랑을 전하면 누가 영광받냐? 네가 영광받는 거야. 그럼 네가 내 사랑을 전해주면 누가 영광받냐? 하나님이 영광받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전해주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 그러니까 애통하는 기도를 반복하고 지속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섬긴다 하는데 내 속에는 마귀가 준 미움이 이 영적 독이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 모이면 다투고 상처받고 흩어지고 나도 모르는 거야. 왜? 영적인 마귀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깨어서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반복해서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설교한 거를 참 중요한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뭔 설교했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설교를 하고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성도님들 생각했어요? 1시간 말을 했는데도 성도님이 어떻게 기억해? 나도 전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설교를 365일 1000번을 들었는데 기억나는 거? 특별히 없어. 열심히
전하신 거 무슨 말 생각나지? 내 마음속에 이게 뿌리 내린 말씀 하나를 붙잡지 못했어. 1년 동안. 단순한 진리를 반복해서 지속해야만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귀의 미혹도 물리치고 마귀가 주는 미움의 독도 극복하고,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의 역사를 계속해서 사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지 못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물리치는 중보의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많은 지식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우리가 잠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운전할 때 잠시도 잊은 거 뭐예요? 앞에 차가 쓰면 나도 빨리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 진리를 잊어먹고 운전하는 사람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차가 약간 옆길로 간다. 바로 그렇죠? 핸들 교정해 줘야 돼요. 그 진리를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 아무리 눈이 좋고 그렇죠? 차가 좋아도 사고 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마음판에 새게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웃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은 자들이 천국 소망, 내세의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히고 내세 천국 소망 성취하는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했는데 과정이 변변치 않으면 완성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걱정하여 내 구원을 이루라. 내 구원을 완성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완성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을 하라고 그 쉽게 돼요? 쉽게 안 되죠?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을 달라고 애통하는 기도라도 해서 내 속에 일반적인 내적 은사인 진실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이것이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의 삶에 충성하신 믿음의 능력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단이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움의 독을 줘요. 그 상처 주는 사람 용서하고, 핍박하는 사람 축복하고, 원수로 행하는 자에게 생명,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생명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일반적인 내적 은사를 소임한 영성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섬기는 건 내가 섬기고 있어. 근데 그 희생하는 것 같은데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라는 거예요.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에요. 내가 그냥 상처받았다고 복수를 하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 사망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나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종으로서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건설적인 비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막 비판을 많이 하시고 사도 바울도 비판하고 막 책망하고 막. 근데 또 이 비판이 파괴적인 게 있어요. 미움이 잡혀가지고. 그런데 이게 딱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비판이 딱 100% 정말 주님의 그 비판, 사랑으로 충만한 비판이 100% 되기가 힘들어요. 또 막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것 같아도 또 그 안에 조금 그래도 진실됨이 좀 있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건설적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도 잘못하다가는 파괴적인 비판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또 우리가 또 파괴적인 비판을 좀 하다가도 이게 또 지나치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하면서 자꾸 건설적인 그런 비판. 건설적인 비판은 뭐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교회 질서를 지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하나님 세운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 외에 허물이 있으면 내가 감추는 거예요. 그 노아의 자녀들 보세요. 노아가 벌거벗어 벗었다고 그것을 갖다가 퍼라고 우리 아버지가 한번 벌고 나중에 온갖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감추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참 이게 건설적이었다가 파괴적이 돼요. 네? 파괴적이었다도 회개하면 또 건설적이 돼요. 잘 조절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는 것은 현실성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서로의 그 비판 속에도 아무리 사람이 나를 미워서 해도 그 안에 조금의 사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듣고 그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대천동 신부님 그러셨대잖아요. 젊은 사람이 거기 대천동 신부님 뭐라 그러죠? 거기 예수원에서 뭐에 대해서 불평하면은 그 노인분이 죄송합니다 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보면은 아니 감사하지 못하고 왜 비판해, 왜 불평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마음속에 조그마한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 반복 지속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왜?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해요. 삶의 목적을, 교회에 온 목적을 분명히 하면 교회 와서 시험 안 들어요. 내가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와서 어떻게 내 목적을 잃어버려요. 아유 우리가 하나님 자성에서 처음 가려고 왔는데 또 복 받으러 왔지 저주 받으러 왔어요? 그죠? 나와 내 가족이 다 복 받고 또 내 신앙에 열매를 맺으러 왔는데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처음에 말씀을 묵상해요. 오늘 말씀 묵상할 걸 몇 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묵상할 말씀들 오늘 18장에서만 전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안 가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묵상할 거. 마태복음 18장 13절 마태복음 13장 18절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광과 죄의 유혹에 빠지니 그렇게 되시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곧 100배, 곧 60배, 곧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의 시작도 없어요. 깨닫지 않았으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깨달은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죠? 아멘. 근데 23절에 깨달은 자는 결실을 하는데 돌밭에 뿌렸거나 가시밭에 뿌리운 사람은 깨닫긴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깨달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말씀에 맞게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되 많이 깨닫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못 깨달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지속해서 묵상 기도를 해나가야 돼요. 그럼 어떤 말씀들을 묵상하나?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두려워하라 말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냐?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워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할 것은 뭐예요? 가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고 지옥에서 멸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7절 보시면 32절 보면 또 조건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를? 예수님이 삶의 주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처는 엄청 상처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같이 싸우겠는데 내 주인이 주님이셔. 저 사람은 때려도 반응이 없어. 오히려 축복을 해줘.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생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막 때리는데도 그 사람 축복해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근데 주인이 없는 것처럼 종이 아닌 것처럼 나한테 상처를 줘? 같이 싸우면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인할 때 시인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이렇게 알면서도 화가 나면 순간 잊어버려요. 내 감정이 내 것 줄 알고 화도 나고 막 비판도 하고 싸우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니지. 이거 큰일 나지. 하고 최소한 애통의 기도,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애통의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냥 상처를 줄 때마다 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해요. 연약해가지고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축복해줘야지. 뒤에 마귀 역사가 있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다친 마음을 그냥 꽉 불어안고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움 꼼짝 못해요. 엄청. 우리 집 큰딸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달래도 화가 나면 인성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해초를 들면 끝나더라고요. 해초를 드는 순간 그냥 안 때려도 돼요. 들기만 하면 벌써 막 겁을 먹어도 그냥 아이고 잘못했다고. 아니 말로 할 때는 왜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온갖 이유를 다 대더니 해초를 드는 순간은 잘못했다고. 그게 저와 우리들의 깜빡깜빡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이제 6장 19절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두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바르게 진리를 이해하라는 거죠. 바르게 복음의 진리의 빛을 바르게 받아서 우리가
24절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진리를 알고 우리가 보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이지 그 보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 우상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물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얻는 걸 말해요. 보물이 많으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요새는 뭐 무슨 하도 한국에 이 주사가 개발이 돼가지고 무슨 주사 영양제 주사 나중에는 심지어 무슨 주사 뭐 염색체 주사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온갖 암도 다 치료받고 네? 그래 돈만 있으면 뭐 엄청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 돈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부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라.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외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가며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재물을 비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청지기적 의식을 키워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이 염려가 돼서 못 맡길 것도 믿음이 준비되니까 맡길 수가 있죠? 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합작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섬김의 삶,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는 뭐죠?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까지 그 인내하는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려면요, 흑암의 권세에 대한 그 분노심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내 가정을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분노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기도 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그러니까 분노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내세 소망 성취하지, 기쁨이 충만해야지 이 지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한 애통하는 기도. 그래서 자꾸 미움을 갖다 주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걸 통해서 내적 영성이 개발되는 뭐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에 맺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히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행하는 건데,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그 애통을 통해서 성령의 사랑을 구해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좋은 나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지속을 못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뭐예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애통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말씀을 자꾸 묵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를 천국에 가게 하려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경외와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충성하는 결단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해야 애통하는 기도를 지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통치 역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근본 시작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데서 바르게 깨닫는 데서 그래서 바르게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전혀 못 깨닫는 자는 말씀 안 받으려서 돈 못 받았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적당히 깨달은 사람은 핍박이 오니까 넘어져요. 유혹이 오니까 결실치 못합니다. 핍박, 유혹 근원적으로 누가 줘요? 사단이 주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으로 가라고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미혹을 하죠. 베드로를 미혹하듯이. 근데 우리 속에 뭘 줘요? 미움의 독을 끊임없이 부어줘요. 죄질이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도 모르게 줘요. 또 우리도 또 그 마귀의 도구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유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집사람한테 그냥 막 화낼 때 보면 처음에는 그냥 남편이니까 목회자니까 난 담임 목회자고 당신은 부사역자야. 나는 담임이고 하면서 막 책망하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지금 마귀 역사 같아요. 인간적인 혈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상처를 엄청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나는 담임 목사로서 부사역자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동기도 있지만 인간적 혈기도 들어가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줘요. 가까이 있는데 상처 많이 주니까 집사람이 혼자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저도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많이 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을 상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전달하니까 거기 인간의 생각,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네? 경상도 사투리 쓰면 경상도 사투리인데 하나님이 사투리 쓰셔요? 근데 사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미국 사람 할 때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상처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전해주는 그 상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줘야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제가 남편 역할 하겠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목회자 역할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고 서로 물건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근데 상대편 약점만 잡아 서로 물건 먹으면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약점은 내가 서로 상대편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생이 따르죠? 희생이 따르는 희생만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하면 그 능력이에요.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진리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반복해서 지속해서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always pray, not give up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 경외심은 모든 것의 시작은 경외예요. 모든 것의 시작 경외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애통으로 사랑을 구해서 우리 진실한 청지기 능력자가 돼요. 그러면 이 영성이 강하니까 흑암의 사단의 역사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러일으키는 소망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충만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일생을 통해서 뛰어야 할 길이니까 너무 조급해하면 안 돼요. 꾸준히. 안 목사님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외적 자원, 내적 자원 충만해 주신 분은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결국은 마지막에는 인내로 헌신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인내. 저도 성원님 3분 모셔놓고 지금 14년째로 들어가요. 다음 달. 어떻게 보면 인내인데 참 제가 인내하는 만한 성품이 아니에요. 조급한 성품이에요. 급한 성품인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볼 때는 참 대단하게 어디서 거기서 그렇게 그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 거긴 그 가능성이 없는 데서 목회를 하냐? 제가 더 잘났죠. 그 미친 짓이라는 걸.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남이가 볼 때 희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는 길이에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목회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순종해 나가니까. 사람이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차이 없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용서의 사랑이 필요하고 축복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의 사랑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체질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순주에서 충성하자 하는 결단을 말하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체질적으로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말씀도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체질적으로 뭐예요? 소유의식, 탐욕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미움에 금방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망의 권세의 미혹 앞에 사망의 권세의 위협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 이제 오늘 새벽 예배 간단한 말씀 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통치의 역사를 어린아이 같이 순종해서 섬겨서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면은 우리에는 그렇게 큰 차이 없다 그랬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큰 차이 없어요. 기억하는 삶은 기억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자기 믿음을 잘 컨트롤해요. 잘 지도력을 발휘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 순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혈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 자, 그러면 18절에서부터 오늘 부자 관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리라. 여자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의 큰 부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라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하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구원은 현세에서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세에서 받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현세에서 얻은 영생이고 우리가 내세에서 받을 영생이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현세에서 받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내세에서 받는 거예요. 내세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현세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건 내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의 몸을 입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세 영생. 선한 선생님이여 18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것도 두뇌 행위란 말이에요. 믿는 것도 잘 믿는 게 있고 잘못 믿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기억하고 반복해서 지속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말씀을 이해가 얼마나 힘든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제가 지금 여기서 1시간 가르치지만 14년 동안 한 거는 신약 성경만 생각한 거예요. 14년 동안. 14년 동안 뭐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3분이어도 신방하고 귀찮아하는데. 그러니 뭐 맨날 하는 게 그냥 아침 저녁에 그냥 집사람 앉혀놓고 맨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 또 전하고 또 전하면 또 깊이 있는 의미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문은 열 개가 됐는데 안 열었어요. 5년 전에 열었으면 성경 공부 5년 전에 끝난 거예요. 왜? 바쁘니까 돌아다니면서. 10년 전에 열었으면 10년 전에 성경 공부 끝난 거예요. 왜? 바쁘니까. 과거에 성경 공부한 거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문 안 여니까 지금까지 성경 보고 보면 거기에 더 공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우리 집에 오시면 공국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에 소떡당으로 가득 찼어요. 아니 우리가 어디를 가 어디 먼 인디아나 어디에 그 소잡는 데가 있는 뼈다구를 공짜로 주더라고요. 가가지고 뼈다구통을 쥐져가지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쥐져내가지고 뼈만 골라서 박스에 채워가지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를 사가지고 꽉꽉 채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뼈는 있는데 고기는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사슴 고기를 주옵소서. 제가 헌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시간이나 능력도 없고 주님이 주시면 제가 먹을 수 있나이다. 4번 주시더라고요. 4번. 그래서 어디를 갈 때 혼자 안 달려요. 왜? 사슴을 들어서 트렁크에 혼자 못 넣어요. 집사람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죽은 지 한 얼마 안 돼 뜨끈뜨끈한 걸 딱 주세요. 시간 나와서 착착착 해가지고 우리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사느라고 돈 들인 일이 별로 없고 사슴고기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제가 고기가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디아나에서는 기도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갔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이 어딨어?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대답 안 하시세요. 믿는 것도 묻는 것도 행위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 구약 백성이에요. 구약 백성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이 선한 행위를 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죠? 악한 행위를 하면, 그렇죠? 벌을 주시는 건 기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의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이에요. 그럼 뭐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선하다는 건 뭔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너 분명한 이유를 아느냐? 나를 선하다고 지금 칭하는데 너 선이 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알죠. 도둑질 안 하는 게 선이겠지요.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근본적인 선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선이 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선한 일 하려고 감히 해보려고 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유주시래요.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제가 이걸 제가 소유를 했다 그래요. 마이크를. 근데 내가 볼 때 안 좋아요. 그럼 안 쓰는 거예요. 저 구들이 수대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좋아요. 제가 쓰는 거예요. 왜? 내 소유니까. 좋고 나쁘를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으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그냥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네?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요. 네? 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살아야 됩니까? 내 영광이 살아야 되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존귀한 것 같아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자.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하라 그러면 또 희생하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왜 억울하게 그래? 하나님 희생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하려면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자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아느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계명 지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웃지 않고 예수님께서 비웃지 않으시고 다른 구절에 보면 그를 보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저 자신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고 살았어. 우리 안 목사님은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면 내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뭐라 하면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러고 살았으니까. 우리 안 목사님은 네? 내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자.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참 많이 부족해요. 다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없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간단해요. 복음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을 충성되 성비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찍혀 불에 던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게 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충성. 믿음, 충성. 예? 충성하는 믿음을 위해서 신뢰하는 믿음도 있고 묵상해서 신뢰하는 믿음 유지하죠.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 역사에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천국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일단 깨닫고 받아들이고 신뢰를 해야죠.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이 자꾸 앞장서는 거지 신뢰해서 끝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근본이라 해도 근본만 있고 기초만 닦고 건물을 안 세우면 그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기초만 쌓아놓고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기초를 잔뜩 쌓아놓고 그다음에 건물을 안 올렸어. 그럼 뭐 여름에 뭐 고추 말리는 일을 할 거예요? 네? 기초니 막 콘크리트 깔아놓고 건물 세우려고 기초 쌓았지. 그렇죠? 근본적인 이 삶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지.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 가장 어려운 과정인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 감정을 갖다가 건강하게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를 위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인내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위해서. 행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 무엇을 하기 전에 너가 하고자 하는 결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더니 하고 깨닫게 하잖아요. 깨달아서 그 마음에 결단해서 그 다음에 행하도록.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하늘에 보화가 있는 사람 하늘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하늘에 보화가 있는데 그 사람 보화가 하늘에 있으면 간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겠다고 물어보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는 너가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거 내 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내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말만 들으면. 우리 형제분 한 분이 2년 전에 야 내가 재산을 다 바치면은 어떻게 하냐. 이게 다 내 것만이 아닌데 우리 자녀들하고 인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 죄짓게 하는 거래. 재물이 없으면 이제 자녀들이 죄짓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형님 하나님이 형 재산 다 바치라 그랬어요? 왜 걱정해요? 하나님 바치라 그랬냐고. 왜 걱정을 해요? 바치라 그랬으면 바쳐야지. 근데 바치라고 계시가 없는데 왜 걱정을 해요? 응? 마음만 준비하면 되지. 마음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은 준비. 왜? 아니 목숨까지 요구하시는데 재물도 못 바치는데 무슨 목숨을 내놔요? 죽도록 충성하겠다.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재물 내놓는 것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때와 그 다음에 모양과 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 내놓으라 했다고 당장 가가지고 그냥 통장에 잔고를 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내 사명, 내 십자가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사명은 뭐예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에게 주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는 사랑의 자원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 자원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맡긴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 계명을 지키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았겠어요. 예수님도 그를 보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맡긴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 순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해야 천국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천국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려 끌고 와서 나를 주시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부자가 많으면 소유의식이 같이 따라오죠. 이게 내 것이다 하는 소유의식이 막 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의식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로 생각하는 게 탐심이죠.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거룩하지 못한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소유인데. 저는 이 양복을 누가 달라 그러면 잘 어울리죠. 예? 제가 처음 입었어요. 새로 사가지고. 처음 우리 안목사님 교회에서 처음 입는 거예요. 제가 입는 양복 중에서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양복을 쓰고 한국에서 가져온 이 안경을 쓰니까 사람이 아주 반듯해 보이고 전혀 저와 같지가 않아 보여. 근데 이 양복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게 이거 일부러 주고 샀어. 그대로 시켜서. 옛날에는 이렇게 딱지 고나 같은 색깔이 있을 때는 일부러 팔았어요. 지금은 반값이지만. 그래서 1불짜리가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집사람이 이거 1000불 주고 사왔다. 없죠. 네?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소유의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재물이 부자인 거로,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했다는 건 뭐예요? 근심.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안 믿으면 근심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면 되지. 근데 예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으니까 근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확실히 믿어야 되지만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인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자꾸 희생하는 훈련을 통해서 일반적인 내적 은사인 사랑의 성품, 즉 섬김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결국 순종의 결단으로 못 들어가요. 순종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심히 고민만 하는 게 심히 고민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예요. 바쳐야지.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냥 제가 옛날에 물질을 받쳐놓고 집이 없으니까 집만 보면 아유 내가 안 받았으면 저런 집에 사는데 집사람이 그럴 때마다 당신이 언제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친 기회가 어디 있다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쳤으니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순간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간 결단이. 근데 하나님 계시가 없는데 결단하는 건 그건 큰일 날 일이고, 하나님 계시가 확실할 때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큰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도 심히 근심하셨어요. 이 부자 간혹만 근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라 그랬을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셨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40일을 밤낮 줄였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데 그거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강야에서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한꺼번에 그냥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사역이 쉽겠어요. 근데 한 번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텐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낸 사람이니까 천사들이 맞들어주는 걸 보니까 제가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는데 천사가 받아주면 온 텔레비에 다 나면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역이 쉽겠어. 그렇죠? 그런데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 번만 전하면 온 천하 영광 다 준다고 그러는데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마귀가 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가 엄청 쉬워요. 마귀가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 반대로만 했어요. 반대로만 하니까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때 심히 고민하는 훈련을 40일 주야로 받으신 거예요. 고민하는. 제가 이제 그 루이빌 거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또 이제 그 목장하는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몇 번 이제 초대돼서 갔어요. 다 소개를 하는데 다들 뭐 박사 목사님들 뭐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저만 그냥 어떻게 이제 갔다가 내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할 내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뭐 십몇 년째 무슨 목회하지만 뭐 한 건 없고 고민밖에 한 게 없습니다. 맨날 고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 말로 은혜 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거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나? 진짜 목사님을 자기가 만났대.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한 거를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그 테이프를 줘서 알았어요. 진짜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왜 고민했겠어요? 거기서는 목회 전망이 없어요. 사례비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알러지는 심하고 병원도 못 가고 의료 혜택도 없고 카나다에 가면 의료 혜택 있죠. 오라는 목회지도 있죠. 한국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죠. 알러지도 없죠. 거기 천국 같고 여기는 지옥 같은데. 그러니까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매일 고민. 내가 살려면 여길 떠나야지. 내가 결혼하려면 여길 떠나야지. 내가 이러다 폐인되는데.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근데 딱 한 가지. 여기 놔두고 떠났다가 하나님 지시 안 받고 떠났다. 나 지옥 가지. 카나다에서 안 걸려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한국 사회에서. 의료 혜택이 소용이 없어. 안 걸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의료 혜택 있는 데로 가봐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교통사고도 죽고 아무것도 죽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냥 있는 게 낫겠어. 계산하는 거예요.
보사랑 그런 거 없어요. 보사명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 살기, 내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계산을 정확하게, 냉철한 계산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했다는 건 계산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수학 집안이거든요.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계산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말씀만 보면, 뭐 할 게 뭐 있어요? 말씀만 보면, 떠나면 지옥 가. 간단하더라고요. 진리는 단순해요. 네? 진리는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버티니까, 결혼도 하게 하지, 영주권도 얻게 하지, 의뢰의 길도 받게 하지, 먹고 살게 하지, 집도 주지, 또 구원론도 깨닫게 해서, 왜? 거기니까 구원론 준비하지, 일반교회 못해요, 바빠서. 예? 이거만 하루 생각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딨어요, 바쁜데.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아모사님 교회 와서도 천국잔치 참여하지. 할렐루야? 아멘. 네. 철저한 계산을 해야 돼요. 심히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았어. 예수님도 그랬죠? 네? 근데 예수님 그때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3번 했다는 건 밤새 하셨다는 거예요. 밤새. 할 수만 있고 너무 문제 없었어. 그러나 내 언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원하나이다. 왜? 히브리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육체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넣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시면 경외, 두려움. 그의 두려움으로 순종해서 들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심이 없으면 심히 고민하다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으면 심히 고민하다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심히 고민할 때 어떻게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순간순간 힘을 주세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루하루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민이 들어가요. 또 넘어. 그러면서 이제 인내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결단해요. 이렇게 신앙을 키워오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치라 그럴 때 십자가 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아멘. 이분이 이때 결정적으로 예수님 말씀, 네, 그러겠습니다 했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다른 평행절에 갔더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하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은 하나도 못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소유의식이에요. 재물 소유의식. 재물이 없어도 소유의식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의식은 일반적으로 소유의식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구절에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요.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의 본성이 부하게 되면 소유의식이 강해집니다. 자꾸 돈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건축한다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 건축한다니까 이사간다 그러잖아요. 왜? 헌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기회인데. 자, 그리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소유의식이 있는 자는, 탐심이 있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즉 나쁜 남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행실, 인내로 헌신해서 충성하는 행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뭐예요? 진실한 청지기 의식, 섬김의 능력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 축복해주고, 상처 준 자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행하는 자에 생명 주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억울하게 어떤 분 상담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복 받으라고 그러시는데 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해야지? 예?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해야지 안 깨달은 사람 보고 하라 그래요? 안 깨달은 사람 보고 하라 그래요? 예? 깨달은 사람이 해야지.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꾸 사단이 주는 미움을 성령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그런 반복된, 지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능력자, 섬김의 능력자, 좋은 신앙의, 좋은 나무가
돼야만 좋은 인내로 헌신해서 충성하는 좋은 행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 축복하는 것이 결국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중요한, 가장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놓고 쫙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길이 뭐라고 하지? 눈물의 길이에요. 눈물의 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으시까? 그렇게 누가 합니까? 누가 그걸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큰 부자가 다 내놓기가 일반적으로 쉽겠어요? 하나님 계명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복 받았는데 그 예수님 말씀 안 들어서 지금 못 가는데 누가 구원을 듣는 자들이 가는데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자를 용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에게 원수를 행하는 자에게 시절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애통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인 사랑을 공급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힘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애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뭘 기도를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애통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자, 이때 이 고백이 겸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버리고 쫓았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버리고 쫓은 게 아니죠. 자기 선한 자기 의로 정직의식을 가진 게 아니죠. 성령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마귀가 주는 미움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의 능력자가 된 거예요. 선한 나무가 돼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은 겸손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테이크 크레딧을 하고 여기서 시크 아너를 하면 다 버리고선 하나님 영광에 손대를 묻히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로워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야? 시큰 다 버리고 쫓고 고생 다 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내가 너를 도우는 데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거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나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헌신. 그럼 왜 그래요?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건물 다 져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본 기초를 튼튼하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덕치하게 돼요. 제가 600교회, 800회를 목회하기 전에 섰잖아요. 어제도 안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한 3교회, 4교회에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말씀을 잘 전하는 그것도 영어로 평상시 영어를 못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제가 뭐가 겸손해야지 안 돼. 겸손해야지 안 돼. 체험적으로 교만해져야 돼. 이 체험이 막 박수를 받고 막 악수를 하고 막 아유 내가 봐도 그냥 너무 잘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야 나같이 한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이 그냥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막 은혜를 끼치게 하네. 야 거기서 하나님이 스탑을 안 하시면 큰일 나요. 본사역 시작도 하기 전에 찬양사역 하다가 실족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안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나와. 알아듣고
식은 땀에 줄줄줄줄줄 그래.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악수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가방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시지. 시켰으면 도와주셔야지. 그럴 수가 있냐고. 아유 다시는 이거 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잘 전하게 한 것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도와준 거고, 너를 안 도와준 거는 네가 교만해지어서 실족할까봐 너를 위해서 안 도와준 거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면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전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은혜 주신 건데, 저를 위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죽을 쓰고 망신을 당하고 괴로움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나? 내 운명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가지고 막 얼굴 틀 수도 없고 막 창피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카나다로 돌아갈 때 바로 너를 위해서 교만해질까봐, 착각할까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 계속 반복돼. 600회, 800회니까. 그래서 깨달아도 반복해서 지속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 반복해서 지독해야 내 것이 돼. 조금 됐어요. 전혀 안 됐으면 뭐 하나님 훈련이고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계속 받아가야 되죠. 계속 받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해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경외와 겸손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버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자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소유의식이 없이 온전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는 보세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지금 최고 인류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가정교사를 두고, 그렇죠? 자격이 타고 돈이 많으니까 하버드 보내려고. 그리고 집에서 많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친척들도 막 도와주고 형제들도 도와주고, 또 친척들로부터 그 삼촌 막 존경도 받고, 조카들로부터. 저는 그냥 조카들로부터 존경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재물이 없으니까 존경을 못 받는 것 중에 하나죠. 뭐 재물만 없으면 존경 못 받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재물을 다 주고 나면, 아니 삼촌 그 돈을 다 주면 어떡해. 삼촌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삼촌을 원망하게 돼요. 자식들도 아버지 때문에 나 학교 그만둬야 돼요. 그 부인도 야, 이 사람하고 못 살겠네. 애들 데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럼 부인이 애들 데리고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식 생각해서. 대부분 보니까 죄 짓는 거 보니까 욕심을 품고, 물질에 욕심을 품고 죄 짓는 거 보니까 다 자식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자식. 요새 돈 벌기가 힘드니까 자식들한테 결혼할 때 집이나 하나 사주고 건물이나 하나 주려고 돈이 많아도 더 필요한 게 돈이야? 그 자식이 없었으면 그렇게 욕심을 안 내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때문에 돈이 많은데도 욕심을 부리는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돈 벌기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건물 하나 주면 편안하게 살 테니까, 내 아들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떡하든지 돈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한 거야. 자식 때문에 욕심을 못 버려. 자식 때문에 정직의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이 부자 가령이 예수님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성경적 읽을 앞에 보면서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 가족은 누구 소유야? 하나님 소유야. 하나님 소유. 하나님 소유. 하나님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지 그 영혼이 잘 되지. 내 소유로 내가 붙들고 내가 어떻게든지 축복하겠다. 불순종하면서 소유의식 못 버리면서 그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온전히 갖추어져서 소유의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외적 은사를 못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청지기 의식으로 충만하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외적 은사를 주기를 주저하시겠어요. 그 사명에 필요한 외적 은사를.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공급하시니까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현재 내 손에 없어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리하면 얼마나 편해요. 필요할 때 공급되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으면 이 골치 아플 때가 많단 말이에요. 청지기의식을 가지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실 걸 믿으니까 다 소유한 거예요. 다 소유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내세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로 헌신해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나무가 되면, 사랑의 능력자가 되면. 그래서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